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후서를 다 끝내고 오늘부터 연말까지 시편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고 길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시편 40편은 감사와 탄원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달에 시편 39편을 하면서 사람에게는 입 다물고 하나님께는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사람에게 입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를 지금 시편 40편은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게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편 38편부터 41편까지는 질병과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절로 10절 전반부는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고요. 후반부인 11절로 17절은 탄원입니다. 현재 어떤 사건에 대한 탄원의 시예요. 한때 큰 은혜를 체험을 했지만 다시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1절로 10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요.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는 39절의 다윗의 결심의 영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귀를 기울여서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명을 2절로 5절이 해요.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셨느냐? 2절, 지금 다윗의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실족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웅덩이가 있으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거나 빠지게 되는 거죠. 또 수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라 단순한 웅덩이는 그냥 구덩이일 뿐이죠. 그런데 수렁은 그 웅덩이가 수렁이어서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늪 같은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계속 빠져드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 다윗이 지금 몰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절박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즉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거나 또는 그런 것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끌어올리고 반석 위에 걸음을 두어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새 노래라는 말을 해요. 이 성경에서 새 노래는요, 신식 노래, 최근 발표된 노래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의 노래를 새 노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어도 구원의 노래는 새 노래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노래와 찬송을 입에 두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랍고 신비함을 내 입에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구원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4절, 그러므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교만한 자, 거짓된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진실한 자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복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오래 살고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교만 대신 겸손하고 거짓 대신 진실한 삶을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다라고 그래요.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견줄 수 없다.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알고 있는 두세 가지가 아니라 30가지, 300가지, 3000가지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좁아 터져서 하나님을 안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입을 다물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익 다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5절이. 그 다음에 6절로 8절은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영원성을 설명할 때 6절로 8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 제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 하는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지만 다윗이지만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 적용될 때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내가 왔나이다 이 말은 그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는, 즉 구약 성경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8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 인용구인데 여기서는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다윗은 뭘 깨달았느냐? 다윗의 시대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 속죄제 같은 외형적인 제사 행위를 주목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 제사 행위를 기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나 자신을 요구한다. 이 나 자신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지만 여기서는 다윗 자신이죠. 하나님은 예물 대신에 나라는 사람을 요구하는구나. 내가 주님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어떻게? 내가 주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있어서, 즉 내 마음을 기뻐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즉 내 마음과 삶이 빠져버린 율법적인 형식의 제사가 아닌 나 자신이 담겨져 있는 제사를 주님이 원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질병과 환난 중에 사람들의 조롱이나 또는 음모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의 말씀이 이 기쁜 소식을 입술로 증거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 내용이 내가 발견한 무슨 비결이나 방법이 아니라 주의 공의, 주의 성실, 주의 구원과 인자하심, 또 주의 진리가 이루어낸 작품, 그것을 내가 증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발견한 비결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이것은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이 신자의 도리다 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은 인간의 질병, 실패, 환난을 저주거리로 생각을 해서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그러는데, 복음은 인생의 고난 중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 의의 기쁜 소식을 감추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7절은 다윗의 현재 상황에 대한 탄원이에요. 거기를 보면 어떤 말을 하느냐면
과거의 은혜와 구원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11절 긍휼과 인자와 진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때의 은혜,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말씀에서 또는 예배를 드리며 또는 어떤 체험 중에 기도를 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현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구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수많은 재앙과 죄악이 머리털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낙심을 하지만,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래서 생긴 대적들의 음모와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15절에는 조롱하고 조소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다윗은 13절에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재앙과 그 다음에 대적들의 음모와 조롱과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과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될 것이냐, 이걸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후자로 가야 한단 말이죠. 그걸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절, 17절의 다윗의 결론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17절과 연관이 되는데요,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로 보면 17절이 뒤에 와 있지만 말의 내용을 보면 17절이 앞에 있는 거죠. 사실은 내용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게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라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도망 다닐 때 상황일 것이고, 실제가 아니라면 왕이 된 뒤니까 이건 상징적일 수 있겠죠. 근데 마태복음 5장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물질적 가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가난. 그러니까 내가 재벌 회장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를 고백해요.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러니까 나는 궁핍하고 가난한데 주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여호와를 위대하시다라고 16절처럼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위대하고, 나는 궁핍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여기서 16절에 위대하다라는 말이요, 옛 성경에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돼요. 광대라는 게 뭐예요? 크고 넓다 그 말이잖아요. 좁쌀처럼 작지 않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 나는 가난한데 주님은 광대하시다. 나는 궁핍한데 주님은 크시다라고 말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가난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은 저주가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삶이 팍팍하고 수많은 재앙이 덮쳐서 지금처럼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할 때 긍휼과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그렇게 조롱하고 하면서 진리를 부정하는 쪽으로 갑니까?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축소시켜서 생각을 하고 부정을 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아버리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궁핍할수록 더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그게 복된 삶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1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감사, 은혜의 감사를 말하고 있고요. 11절로 17절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삶, 그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헤어나올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방법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이후의 모든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연속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